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는데 또 한 잔을 주시면 이 짧은 시간에 두 잔을 먹으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약간 고민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좀 오래됐습니다만 6장을 말씀드릴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몸이 다 잿된 몸이 물속에 수장되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몸으로 또 새 마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여서 이렇게 하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죄가 나를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오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계속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7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희망 없는 절규를 하지만 그것은 희망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그 절규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애가 죄의 정죄가 없다라고 시작되는 장면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은 아마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제가 봐도 그러한 장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영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현실에서 살면서 마음과 환경은 죄의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의 영향에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장면이 8절부터 25절이고요.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죄가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26절부터 30절까지며 31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떠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뭐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8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도 되게 길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 설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제가 세 마디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38절에 보면 뭐가 없다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고 끊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중간에 뭐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패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패배가.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그 중간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패배함이 없다. 패배함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정죄함이 없고 끊음이 없고 우리가 패배함이 없다라는 세 말씀 중에서 정죄함이 어떤 의미며 왜 패배함이 없는지 왜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하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정죄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죄는 무엇이 정죄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나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정죄라는 뜻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정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정죄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정죄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는.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 속에 뭡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만 죽는 것이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죽는 결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의 정죄에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또 2절에는 8장에는 어떻게 표현해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얘기가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가 아담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태어나면서 바로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어디에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니까 너희가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누구 안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들을 결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자, 거듭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때에 우리가 의에 있다는 얘기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때로 한다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뭐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준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들이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절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절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요한일서에는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야 되지만 율법 아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밖으로 자꾸 나간다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지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되돌아봤을 때 물론 코로나라는 이 사태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우리의 지배 아래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로마서에도 조금 있으면 그 얘기를 나올 겁니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에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대신 그 분 안에 있는 각양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 하는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새해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직분들을 맡길 때마다 어떤 직분들은 우리에게 좀 과분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직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기시던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끊을 수 없다는 그 전에 패배가 없다는데 여기 8장에서는 패배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패배가 없는 이유가 수많이 나오는데 제가 3가지만 뽑았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죄의 유혹에서 패배함이 없느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함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기셨습니까? 죄의 권세에서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뭐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결코 우리를 마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패배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패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신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된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분의 아들이셨고 그분과 똑같은 삼위 한 분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되셨느냐? 왜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이 되신 거가 그분이 아들이 되신 거와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온 우주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패배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저는 60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구순이 되셨습니다. 구순 되신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려니까 좀 쑥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아버지하고 내 사이에 친밀한 호칭은 뭡니까?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것도 부를 나이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죄의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패배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꼭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패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20살쯤 되니까요, 전화를 거의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한 이유에 둘 다 군대에 있는 애나 학교가 있는 애나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존경심을 받았던 때가 제가 언제라고 생각하니까 6, 7살 때였어요. 6, 7살 때. 그때 나를 제일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예, 아빠 최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당시에 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선거를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했느냐면 아빠가 대통령 나간다고, 아빠 찍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따라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지만 내 선거 들어갈 때는 내가 이명박 누구를 찍었는지 말씀 안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갔느냐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나를 친근하게 따랐다는 뜻이에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의미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존경하고 하면서 부를 때 그 칭호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 아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를 뭐하러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결코 죄에 있어서 패배로, 실패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만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가 승리로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보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죄함이 없고 패배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발견하냐,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아들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만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고난은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 고난을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난은 주님께서 뭐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라는 뜻입니까? 승리로,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믿으시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장면들을 생각하면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서 물론 어머니에게 12살까지 있었지만 12살부터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 있으면서 그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오늘날에 아마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만은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를,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이 아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어떤 고난들을 뭐로,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것은 항상 뒤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고난들을 이기게 되시는,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런 좋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요, 26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 있어 참으로 좋은 귀별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얘기가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간구해 주신다는 뜻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것이 더 좋겠다. 떠나면 성령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니까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26절에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겠다니.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신앙이 항상 반신반의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짓 해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말까 하는, 그럴 때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고마우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입니다. 또 26절 중반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기억나실 때가 있습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 이게 승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패배 없는 기별입니까? 예, 확신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에 의하여 간구하시나.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그대로 간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구를 하시기 때문에 패배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꼭 이기게 되시고 승리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해주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결코 마지 않다는 얘기가 패배가 없다라는 뜻이 이 로마서 중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정죄함이 없고 패배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패배함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5가지의 아주 거대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질문이 31절.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편이시니까 누가 대적할 것인가?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큰 질문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과인이 대적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은사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일들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누가 고소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고 속하게 했느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질문이고 감격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 죄 있다고 할 말이 누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35절. 그러면서 34절.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전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는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죠? 8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세파들을 다 이길 수 있다. 패배가 결코 없다. 패배가 없는 이유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송사나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마하더라도 해코지를 하더라도 세상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사랑을 끊지 않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호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밝아질 것처럼 기대하시지만 외부적인 요소에 있어서 결코 세상은 밝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가 잘 이겨내고 해도 또 세계 정부는 뭐를 위해서 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자유들을 다각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 될 겁니다. 하나의 분명한 방향으로 향해서 갈 것이에요. 그것은 한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얽어맬 겁니다. 그러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께서는 외부적인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내면 세계도 여러 가지로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죄의 잔재가 있고 죄의 유혹들이 있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겨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실 때 어떻게 교통하셨다고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표현해서 영어로는 through, 통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교통하시겠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패배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꼭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